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집니다. 사방에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모여듭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예수께서 단 한마디 말씀으로 또 단 한 번의 꾸짖음으로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통쾌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단지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갑니다. 더욱이 나병 환자에게 그저 손을 내밀어 대는 것만으로도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으로씁니다. 지금 엄청난 신적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또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께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눈앞에 기적이 보이고 능력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힘이 내뿜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를 매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모습의 예수를 우리는 믿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이만큼 힘있고 능력 있음을,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매번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내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청하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어떤 열심과 수고를 해서라도 이런 모습의 예수를 내 삶에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매번 이런 모습으로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야속하게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마치 새빨간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본문 34절 후반절입니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예수가 주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께서 귀신들의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제 아무리 귀신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을 도구 삼아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만방에 알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귀신들에게 침묵을 명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뿐이 아닙니다. 37절을 보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헐레벌떡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정말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렵게 찾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하러 가야겠다 하며 그냥 지나쳐 버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40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후에 보내시면서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병 환자의 치료 사건을 통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병 환자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더 흥미로운 것은 45절입니다. 그 나병 환자는 예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나가서 자신에게 나타난 기적을 많이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때 이왕 이렇게 된 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알리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바깥 한적한 곳에 몸을 숨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귀신들에게 침묵을 명하시고
헐레벌떡 찾아오는 사람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침묵을 명하고 몰려드는 사람을 피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영광과 인정의 박수갈채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잠잠히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영광과 박수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과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 말이야, 나 대속물로 왔어. 나 죽으러 온 거야. 이 말씀을 영광과 성공의 논리에 찌든 이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조차도 십자가와 죽음의 이야기를 꺼냈다가 오히려 멱살을 잡힐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침묵으로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아직 알아먹을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는 죽음의 길을 잠잠히 걷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소란하고 또 요란하고 아우성치며 내 영광과 잘남을 고집스럽게 갈구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리스도 예수는 사사로운 인정과 이득을 포기하고 굴욕을 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최고다, 좋다,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의 초람 때문에 울고 자신의 성공과 승리에 거들먹거리며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 죽음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보다 더 생생히 나타낼 수도 없는 법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믿는다는, 아니 예수를 사랑한다고까지 하는 우리는 왜 이리도 다른 데서 사랑과 인정을 구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 죽음과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서는 다른 길에는 아무 의미도 아무 가치도 없다 여기며 묵묵히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고백한 우리는 그 죽음의 길 말고 그 좁은 길은 싫고 넓고 큰 길만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 많고 마른 청산 뉴스처럼 기게 잘하는 우리인데 오늘 우리는 예수의 길과는 전혀 다른 먼 길을 따로 걷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처럼 우리 모두 예수 앞에 서면 우리의 못남이 드러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낙심스럽고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본질상 죄인임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같이 걸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인생들의 추하고 못남의 그 걸음이 분명 주님께는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주님께는 역하고 비린 걸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런 우리와 같이 걸어주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고 걸어주십니다. 단 한 번도 싫다 놓지 않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동력에 이끌려 우린 조금씩 돌이켜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이 인생들의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넉넉히 견디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선언 앞에 오늘도 은혜만 붙드는 복된 한 날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보고 몰려들고 달려드는 저 무리 중 한 사람이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 알몸에 초라한 그 예수를 더 알고 싶습니다.
그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